주님의 기도 같이 보시겠습니다. 주님의 기도 같이 하십니다. 먼저 언어로 같이 봅시다. 시작. 파텔 헤몬 호 엔 토이스 우라노이스 하기아스테토 토 오노마스 엘데토 에 바실레이아스 게네데토 토 델레마스 포스 엔 우라논 카이 에피테스케스 톤 알토네몬 톤 에피오시온 도스 헤민 세메론 카이 아페스 헤민 타 오펠레이마타 헤몬 포스 카이 헤메이스 아페이에멘 토이스 오펠레이타스 헤몬 카이 메 에이세넨케스 헤마스 에이스 페이라스몬 알라 우르사이 헤마스 아포트 포네루 포티 소 에스틴 헤 바실레야 타이 헤 두나미스 타이 헤 독사 에이스투스 아요나스. 아멘. 아멘. 다시 한번 의역된 부분으로 보십니다. 시작. 하늘들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당신의 뜻이 하늘 안에서와 같이 땅 위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날 우리에게 위에 있는 우리의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의 빚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우리에게서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어가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하시옵소서. 왜냐하면 그 세대는 당신의 나라이며 능력이며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말씀 보십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6장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도행전 26장 14절에서 18절 말씀까지. 사도행전 26장 14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을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의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네.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려고 나를 부르셔서 구별시키셨습니다. 우리가 나의 편, 내 편 좋죠. 내 편이 있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나의 편이 된다는 것은 정말 든든한 것이죠. 그래서 나의 하나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 되려고 저와 여러분을 구별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께 감사드림이 마땅할 것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 나는 너의 하나님,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아멘. 자, 나는 누구의 하나님이 되려고요? 너희 하나님. 하나님은 목사의 하나님도 아니고 다른 누구의 하나님도 아닙니다. 누구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나를 불렀습니다. 네, 그것이 하나님이죠. 나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나를 불러내셨으니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하시는 약속의 말씀이 되어서 약속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 같아.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하죠. 다른 사람들 보고 어떤 유명하신 분들 보고 하나님은 저분의 하나님이신가 봐. 그게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불러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믿음 세 번째 시간인데 바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사울이 바울로 바뀌었던 그 사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메섹에서 빛을 만났고 바울이 되었고 이 이야기는 우리가 다 알고 있으니까 또 많이 들어볼 것이고 또 봤으니까 그보다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게 되었는가 우리 그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혹은 예수를 믿는다 또는 교회를 다닌다라고 한 사람이라면 그 믿음의 모습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바울과 같은 모습이 되어져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저는 많이 합니다. 우리가 믿는다. 나는 믿는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그 믿음의 모습이 누구를 닮아가느냐? 바울의 모습이 닮아야 된다. 바울과 같아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예수도 중요하죠. 예수를 닮은 거, 예수를 닮아가는 거 정말 중요한데, 우리에게 가장 예수보다도 더 현실적인 부분. 바울은 원래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믿음을 가졌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죠. 스데반 집사님도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도 있고 또 디모데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고 해서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다고 해서 다 바울과 똑같은 사람이 되어지느냐 아니면 예수와 똑같은 사람이 되어지느냐 물론 그렇게 되는 것이 최종의 목적이겠지만 그것이 가장 하나님이 바라시는 모습이겠지만 꼭 그렇지 않더라도 스데반과 같이 혹은 디모데와 같이 혹은 바울과 신라 같이 전도 다닐 때 신라와 같이 바나바와 같이 하는 모습은 다를 수 있지만 믿음은 동일하다 라는 것입니다. 저에게 자녀가 있죠. 몇이나 있습니까? 넷이나 있습니다. 첫째는 아들이고 둘째, 셋째, 넷째는 딸입니다. 저와 제 아내 사이에서 태어났지만 이 네 명의 자녀들의 얼굴이 다 다릅니다. 그죠? 성향도 다릅니다. 성격도 다릅니다. 그런데 어딘지 모르게 누구를 닮아갑니까? 부모를 닮아 있습니다. 제가 제 아들을 볼 때, 제가 제 아버지를 볼 때, 나는 아버지의 저런 모습이 너무 안 좋았는데 저에게 그 모습이 있습니다. 그 안 좋았던 모습이 누구에게도 보입니까? 제 아들에게도 보입니다. 희한하게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보여주지도 않았는데 닮아 있어요. 왜요? 아들이니까. 아들과 저는 독립된 개체입니다. 따로따로 있습니다. 몸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그런데 어딘지 모르게 저와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 아들이니까요. 그죠? 얼굴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생각도 다른데 어딘지 모르게 저와 같은 모습이 들어있어요. 그게 아들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예요.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니까 그를 영접하는 자는 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선언을 했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셨죠. 영접하는 자라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나 영접한 것 같아. 그래서 나도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선언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론 선언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을 닮은 모습, 아버지의 어떤 그 모습,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아버지만의 어떤 고유한 그분의 성격 이것들도 가지고 있어야 아들이라는 거죠. 그래요. 아버지는 영이시니까 아버지는 영이시고 나는 육체니까 따로따로 떨어져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는 어떻게 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안에 함께 계셨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실까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누구로 살아가요?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이지만 육체로는 예수이지만 아버지가 함께 계시니까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접했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내 선언하는 건 잘한 것입니다. 그런데 내 안에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가? 아버지를 모시고 있다면 누구처럼 살아갑니까?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그러면 예수가 그 모습을 딱 보여준 거예요. 아버지의 아들, 아버지와 함께 있는 그 모습을 예수라는 사람이 딱 보여줬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그 모습을 누구도 보여줬습니까? 바울이라는 사람도 보여줬다는 거예요. 바울이라는 사람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하나 된 모습을 살아가는 그것을 누구도 보여줬어요? 바울도 보여줬어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모습을. 그래서 바울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믿는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혹은 바울 같은 믿음의 모습은 아닐지라도, 그의 삶은 아닐지라도 어딘지 모르게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믿습니다. 물론 믿습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 라면 예수와 혹은 바울과 같이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삶은 다를 수 있습니다. 또 생각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모습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가 4명이 다 다른 것처럼요. 하지만 그 근본은, 그 본질은, 하나님이라는 본질은 동일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처럼 기적을 베풀 수 없어도, 또 바울처럼 전 인생을 전도하는 데 바칠 수 없어도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믿음을 가짐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바울은 어떻게 하나님의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바울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믿음을 가졌을까요? 그러지 않았죠. 바울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빌립보서 말씀 보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여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말씀에 빌립보에서 바울이 자기를 소개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이다. 베냐민 지파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이걸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순수한 혈통이라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 왕족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은 엄마도 히브리인, 아빠도 히브리인. 그래서 나는 순수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다. 혈통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였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예수와 그 추종자를 잡아서 재판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스데반 집사를 죽일 때, 처형할 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왜 그래요? 자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스데반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예수를 따르는 그런 무리였기 때문에. 이런 바울이 여느 날과 같이 예수 추종자를 잡기 위해서 어디로 갑니까? 다메섹으로 갑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밝은 빛과 음성을 듣게 되죠. 그 음성이 말합니다. 오늘을 그 음성 말하기를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말하죠.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주님이 사울에게 말하지도 않는데 왜 나를 박해하냐? 너 지금 나를 잡아서, 그러니까 우리 예수는 이미 죽었으니, 예수는 이미 없으니까요. 승천하셨으니까 예수 추종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는 것이 곧 누구를 잡아서 죽이는 거예요? 예수를 잡아 죽이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것은 마치 가시를 공처럼 묶어서, 공처럼 말아서 그걸 발길질하는 거예요. 가시뭉치를 발길질하면 발이 어떻게 될까요?
가시를 동그랗게 묶어서 발길질을 공처럼 묶어서 발로 차고 있어요. 자기만 아픈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사울이 지금 자기는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죽인 것이 나는 진짜 잘한 일이야 라고 말했지만 실상은 자기 발을 찢고 있는 겁니다. 사울이 말합니다. 주님 누구시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또 묻죠. 사울이 주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은 사울도 주님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과 그리고 그분은 빛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주여라고 부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기 앞에 빛이 나타났고 그 빛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자기 이름을 부릅니다.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아, 이분은 빛으로 나에게 오실 수 있는 분. 그래서 주여라고 부르고 있죠. 그리고 또 음성이 들립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저는 이 음성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뭐라고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언제부턴가 나사렛 예수라는 무명의 사람이죠. 유명한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는 유명한 사람이 아니에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아니에요. 집안이 부자인 사람도 아니에요. 그냥 목수, 천한 직업을 가진 그 집안의 어떤 사람이에요. 나사렛 예수라는 무명의 사람이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병도 낫게 하고 기적도 베풀고 능력도 베풀고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사울이 몰랐을까? 사울도 알고 있었죠. 들리는 소문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 예수를 유대인들이 십자가에서 죽였는데 또 살아났다는 소문도 돌고 있습니다. 어쩌면 사울과 예수는 거의 동시대에 살고 있었는데 나타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는 예수가 유명해지고 사람들이 많이 알아지고 있으니까 유대인들도 건들지 못한 것이었죠. 근데 이제 예수가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 추종자들이 많아. 그래서 바울이 잡으러 다닌 것이죠. 사울뿐만 아니라 모든 유대인의 모든 사람들이 율법을 어떻게 생각했냐? 지켜 행하는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유대인들의 믿음을 가지면 그 믿음에 있는 사람들은 율법은 지켜서 행하는 겁니다. 자, 안식일 됐으니까 교회 가야 돼. 교회 가면 헌금을 가져야 돼. 그리고 교회에서는 봉사해야 돼. 충성해야 돼. 지켜 행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제사를 드렸고 제물과 제물을 드립니다. 황소를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또 그리고 선행의 모습을 나타내려고 애를 썼죠. 그런데 이 사울이 들었던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 말에는 사람이 하나님이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바울이 생각했을 때, 자, 여러분이 교회를 핍박하는 일도 없었겠지만은 교회를 핍박하고 그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고 예수를 죽이고 있는 그 상황에서 예수가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말했다는 것은 바울의 입장에서는 뭘까요? 바울이 들었을 때 사람이 하나님이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게 된 것이죠. 사람이 뭐가 됐어요?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목숨을 다해서 지켜 행하던 율법이 지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우리는 율법을 어떻게 써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철저하게, 봉사를 철저하게, 헌신과 희생을 철저하게 해야 되는 것이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바울이 깨달은 것은 그건 되어지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9장 22절 말씀에 사울이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사울의 깨달음을 나눴어요. 사울이 깨달은 것을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 있다. 우리가 죽였던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다. 이 말은 그냥 예수라는 존재 자체만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예수라는 이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 있구나. 사람이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구나. 이걸 바울은 깨달아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깨달은 것을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죠. 유대인들에게. 자, 당신도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뭔 소리야? 야, 사울 너 무슨 말 하고 있어? 왜 그래? 너 예수 잡아 죽이던 사람인데 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하고 다니는 거야? 당혹시켰죠. 굴복시켰다고도 하죠. 모든 유대인들은 사울과 같이 율법은 행하는 것이라고 믿고 있었는데 사울이 예수의 음성을 듣고 구약의 율법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져서 사는 삶이라는 것을 깨닫겠죠. 자, 율법은 처음에는 지킵니다. 자, 우리 집에 자녀가 있는데 엄마 아빠가 말하죠. 밥 먹는 시간 엄마가 밥 먹자면은 빨리 와야 돼. 그리고 밥 먹는 그릇은 깨끗이 먹고 싱크대에 딱 넣어놔야 돼. 장난감을 가지고 놀았으면 제자리에 갖다 놔야 돼. 처음엔 어떻게 해요? 시켜요. 이거 해야 돼. 이것도 해야 돼. 이것도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그런데 조금 이제 커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밥 먹은 거 엄마가 밥상을 차리면 알아서 옵니다. 또 밥을 먹고 나면 알아서 싱크대에 그릇을 놓습니다. 장난감 책을 보다도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알아서 이제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삶이 된 거예요. 처음에는 엄마가 아빠가 이거 해야 되고 이건 안 되고 저건 안 되고 이렇게 막 가르쳤는데 이제 조금 되니까 삶이 된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율법이 처음에는 우리에게는 시키는 거였어요. 너 교회 와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충성도 해야 되고 헌신도 해야 되고 교회 와서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는 굳이 목사님이 말 안 해도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습관이 된 것이 아니라 삶이 되어야 되는 거죠. 바울이 그걸 깨달은 거죠. 사람에게 율법이 이루어진다면 그리스도가 되어진다는 데까지 깨닫게 된 것이죠. 이것을 어떻게 깨달았을까? 네.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였다라는 말의 의미가 바로 사람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사람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졌다는 말인 것입니다. 이는 곧 율법을 잘 알고 있던 사울 자신도 하나님이 되어질 수 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질 수 있다고 되어질 수 있고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냥 사울이 내가 예수 만났어. 나 환상 봤어. 나 그거 전하고 싶어. 이런 의미가 아니죠. 나 환상 봤어. 나 음성도 들었어. 나 이거 자랑할 거야. 이걸 자랑한 것이 아니라 사람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었어.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사람인 나도 뭐가 될 수 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되어져야 된다. 이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 있어?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라고 하면서 싫었던 거죠. 오히려 예수를 죽였던 것처럼 유대인들이 바울을 볼 때 실제 예수 믿는 사람 잡아서 죽이더니 자기가 추종자가 되어졌다고 예수를 따르는 자가 되어졌다고 하면서 생명을 위협했죠. 자, 우리 잠깐 접속을 끊고 다시 하겠습니다. 다시 들어오세요. 네, 지금 온라인으로도 연결되어서 온라인으로 다시 또 연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 유명한 사람입니다. 누구죠? 사울은 유대 사회에서도 유명한 사람입니다. 어린 나이인데도 공회원이기 때문에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예수를 잡아 죽이던 그 모습에서 예수를 따라가는 모습.
예수가 진짜였다. 예수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으니까 유대인들이 너 왜 그래? 너 왜 그래? 그러는 거죠. 유대인들이 로마의 지도자들에게 누구를 팔았을까요? 예수를 팔았죠. 예수를 고소했습니다. 그래서 재판을 하고 사형을 받게 하였던 것 같이 똑같이 바울도 로마의 지도자들에게 고발해서 재판을 하게 합니다. 그 중에 아그리빠 왕은 바울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자, 바울이 그 재판장에서 왕에게 말합니다. 재판장 왕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져야 된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진다라고 자기 깨달은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냐면 사울아, 네가 공부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너 미쳐버렸구나 라고 말합니다. 사울이 지금 미친 사람이 된 거예요. 정신이 어떻게 되어져 버린 사람이 된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 있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어?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가 될 수 있어? 라고 말한 거죠. 그런데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안디옥에서 예수 따른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어요?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불렀어요. 그리스도인이다. 단순히 우리가 볼 때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를 추종자라는 의미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지만,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그 말을 그렇게만 생각하지만 그리스도라는 그분을 한 분으로 정해놓고 생각하고 있지만, 이들의 언어에서는 너가 그리스도구나 이런 의미가 되어버린 것이죠. 바울이 하나님의 믿음을 가졌다는 증거를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자, 이제 바울이 고소를 당했어요.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했어요. 그래서 또 바울도 감옥에 갇힙니다. 이제 감옥에 갇혀서 있는데 주님께서 사울 옆에서 말하죠. 사울 옆에 오셔가지고 사울아 이제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했던 것처럼 로마에서도 나를 증언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문제예요? 이게 무슨 믿음? 이게 뭐가 문제가 될까요? 증언하는 것이 왜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증거가 되느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해야 한다는 것은 곧 어떻게 된다? 죽게 된다는 거예요. 왜 죽을까요? 바로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였던 것처럼 예수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말했을 때 예수를 죽여버렸던 것처럼 바울도 죽게 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 이 말씀 너는 로마에 가서 나의 증인이 되어야 될 거야 라고 말한다는 것은 너 죽으러 가야 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너 가서 죽어야 돼. 너 증인 돼야 돼. 증인은 뭐예요? 죽은 거예요. 증인은 뭐예요? 죽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너 죽으러 가야 돼. 그 말인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 바울이 아무런 반항도 또 거부도 하지 않고 오히려 반드시 가야 한다. 가서 증언해야 된다. 라는 마음뿐이었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잡혀갈 때 그 제자들이 가지 마십시오. 당신 가면 죽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여 로마에 가지 마십시오. 그냥 여기서 잘못했다고 말하고 끝내십시오. 로마에 가면 당신 죽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아니야 나 가야 돼. 나는 내가 가고 싶어 가는 게 아니라 여기 매여 있어. 내 마음이 지금 로마에 매여 있어. 왜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넣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전 세계를 복음화 시키려고 로마로 보내버리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끌려가는 거예요. 내 의지가 아니에요. 내 생각이 아니에요. 내가 원함이 아니에요. 마음에 이게 끌려버린 거예요. 사람이 구속되는 것도 싫고 재판받는 것도 싫고 죽게 되는 것은 더 싫은 일일 텐데 바울은 그 길을 가게 됩니다. 자신의 의지로 할 수 있을까요? 자신의 생각으로 나 가서 증인 돼야지, 나 죽으러 가야지 할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베드로를 찾아오셨죠. 베드로에게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 말씀
네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어떻게 죽게 될 것을 미리 말씀하셨는데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네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네가 원하는 지금까지 다른 늙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내게 띠를 띄우지 않으면 너는 네 마음대로 살 거야. 그런데 다른 사람이 띠를 띄웠다. 그 말은 다른 사람에게 내 모든 것이 넘어가 버렸다는 거죠. 다른 사람이 띠를 띄웠다는 것은 자신의 원함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원함대로 끌려다닐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젊어서 혹은 젊어서라는 말과 늙어서라는 말로 구분해서 말씀하시죠. 젊어서라는 말은 자신의 믿음과 신념대로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할 때를 뭐라고 그래요? 젊을 때. 젊을 때는 네가 띠띠고 네가 열심으로 네 열정으로 네가 다 했어. 그건 뭐예요? 내 믿음, 나의 열정, 나의 신념, 이것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늙어서라는 말은요. 늙어서라는 말은 하나님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게 될 때를 말합니다. 바울이 죽으러 순교를 하러 가야 돼요. 로마로 순교를 하러 가야 돼요. 그걸 누가 원할까요? 내가 죽게 된다는데, 내가 죽어야 된다는데 누가 그걸 원할까요? 그런데 끌려갑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자기가 가고 싶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것이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 그리고 바울은 사람이 우러러 볼 수 있는 위치의 사람들이지만 자신들의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다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베드로 유명한 사람 돼버렸죠. 요한, 야고보, 바울 다 유명한 사람 됐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인정해 줄 수 있고 우러러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것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우러러 봐주는 거,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거, 아 당신 열정이 있군요, 당신 믿음이 있군요, 이걸 인정해 주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을 원했다는 거죠. 그 어떤 사람이 잡힘과 재판과 죽음을 원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다. 성경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들리신가요? 예수께서 그냥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우러러 봐야 되고 우리는 그분을 추앙해야 되고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야 되고 우리는 그분을 모셔야 되는 그런 존재로 보여주셨는가요? 아니면 바울처럼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 있구나, 하나님의 아들의 삶이 구약의 율법의 모든 삶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을까요? 자기의 깨달음을 말하는데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 믿음 때문에,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 신앙 때문에 아무도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죠. 유대인들 자기만의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라는 문명의 사람이 나타나서 하나님은 이렇게 섬기는 거고 하나님은 이렇게 믿는 거고 그리고 그 결과가 나야 라고 말했을 때 아무도 예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몇이 있었죠. 그들이 특별해서 대단해서 공부를 많이 해서 능력이 많아서 예수를 따랐을까요? 예수의 말을 들려줬을까요? 아니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들이죠. 여러분의 믿음은 여러분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믿는 믿음인가요? 아니면 내 의지와 생각과 가치관과 철학과 상관없이 믿어져 버린 믿음인가요? 우리의 믿음은 내가 믿고 싶어 믿는 것이 아니에요.
믿어져 버리는 건 믿음인 것이죠. 믿어져 버려야 돼요. 믿어져야 돼요. 믿으라고 했으니까 믿는 게 아니라 믿어야 될 것 같으니까 믿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내 육체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이유가 뭐예요? 아버지신 하나님이 그 육체 안에 함께 계시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단순히 설교 잘한다더라, 병 고친다더라, 능력 행한다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는 누가 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 하나님과 하나 되어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을 바울이 깨달은 거죠. 내가 알고 있고 믿고 있는 믿음에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는 믿음으로 발전해서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열정으로 믿는 거 처음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믿어지는 거 처음은 그렇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발전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는 믿음으로. 또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마리아가 아이를 낳는다?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 있을 수 있는 일일까요? 없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믿으라고 하니까 나는 믿습니다라고 말해요. 이건 믿고 싶어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져 버리는 것이죠. 자, 오늘 하나님의 믿음을 세 번째 시간 바울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이 뭘 믿었느냐, 무엇을 믿었느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어졌다. 믿어진 게 믿습니다 해서 믿어진 게 아니라 그렇구나. 사람이 지금 율법이 말하고 있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을 말하고 있구나. 그래서 그것을 말했습니다. 자,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여러분과 제가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